네, 저는 오늘 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해 첫날 첫 주일 우리 믿음의 성장, 믿음의 방식,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항상 빼놓지 않고 선택되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고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우리 말씀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사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자라고 싶으시죠? 믿음이 다 성장하고 싶으시죠? 2022년도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지 아마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자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게 그러나 약간은 자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믿음이 좀 퇴보한 것 같다, 제자리가 아니라 좀 뒷걸음질 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했던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인데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야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 만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것처럼 분별하는 것처럼 25장 32절 마태복음 25장 32절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최근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편과 좌편을 가르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면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는 길, 생명이 있는 길, 하나님께 속한 길이고 성경에서 좌편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그것은 죽는 길이고 사망이고 하나님 반대편의 길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항상 사는 길을 선택하고 우매자는 내가 살려고 선택한 그 선택이 결국 죽는 선택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하는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고 싶은 비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는 한 주인이 멀리 타지로 나가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달란트 시장이나 혹은 여기서 이제 비롯된 파생어인 탤런트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더 익숙할 텐데 달란트는 본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킬로그램이나 파운드 같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구약 시대에는 1달란트가 한 34kg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는 1달란트는 60kg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는 1달란트는 20kg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금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런데 이 세 종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있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그냥 땅에 묻혀놓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제서야 땅에서 꺼내서 1달란트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는데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선 이 남겼던 2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져온 자에게는 뭐라고 예수님 책망하셨냐? 그 이야기 가운데 책망의 말을 전하셨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엔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니까 합치면 15달란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종이 3명이고 총 15달란트가 됐으니 어차피 자기가 맡긴 건 8달란트 뿐이었지만 그러나 거의 2배 가까이 남는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2명의 종들이. 그러니까 총 15달란트니까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씩 공정하게 나눠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것이 보기에 좋았을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1달란트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까 10달란트에 있는 사람 거 좀 뺏어다가 너도 이제 잘해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냥 땅에 묻어만 놓지 말고 앞으로 잘해 라면서 권면하고 교육하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2명의 종을 칭찬하고 그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4달란트도 아니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털터리가 된 종을 어떻게 했냐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 주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오심을 비유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특별히 이 3번째 달란트, 여기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굉장히 상식을 어긋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먼저 설명드리는 까닭,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원리와 믿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에게서 뺏어서 없는 자를 좀 나눠주고 서로 좀 평등하고 공평해야, 그래야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아주 환상적인 것 같고 이데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없는 자에게서도 빼앗아서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하는 것, 있는 자에게는 더 주셔서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이 법칙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아주 그냥 부유하거나 중간이 없다는 것. 영적인 원리는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진다는 게 빈익빈 부익부죠. 사회적으로는 문제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약방에 점점 가까우면
한약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약방 앞에 이르렀을 때 가장 강한 그 한약재 냄새들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올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냄새들이 세상 가운데는 이제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이제는 스물스물하게 피어오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왔을 이때에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편에 서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분 꼭 부유한 영적으로 강한 자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듭니다. 밤낮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한약방이 점점 가까우면 한약재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영적인 원리가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궁한 자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우리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표어의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데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고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단계를 체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돌파하고 확장하고 도약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자칫하면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2023년을 기대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는 더욱 믿음 있어지고 믿음 없는 자는 더욱 믿음 없어지는 이 말세의 징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하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편에 서기를 생명을 거셔야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넘어지고 젖이나 먹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음식을 먹고 힘을 쓰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한 과목을 들었던 학기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은 지극히 인문학적인 그 행정입니다. 인문학적인 학문의 관점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것은 충성된 몇 사람으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장성한 믿음을 가진 몇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굴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탑승해서 얹혀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문학적인 해석입니다. 교회가 굴러갈 수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굴러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은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장성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아들이나 젖이나 먹는 거죠. 여러분 7월에 태어난 저 로아가 벌써 여러분 이제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계속 저 아이가 젖을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젖을 먹는 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을 먹었더라면, 이전까지 내가 젖을 먹는 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었더라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제는 힘을 쓰는 영적인 강한 부유한 편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는 더욱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이 더딘 아이는 부모의 근심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가면 1차, 2차, 3차 해서 총 10차인가 11차까지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아이의 머리 둘레를 재고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학습해야 할 것들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병원에서 점검하고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검사를 받고 나면 이 아이는 또래보다 머리 둘레는 뭐 절반 평균이고요. 이 아이의 키는 뭐 상위 10%고요. 이 아이 몸무게는 하위 10%입니다. 그러한 이제 성적표를 딱 받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아이가 평균보다 좀 모자라게 자라는 것 같아도 뭔가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위 막 10%, 20%, 100명 중에 막 10등, 20등 안에 들게 성장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2023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의 편에 서고 영적으로 부한 자의 편에 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곳에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성장해야 하고 기도 소리가 울리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있으셔서 믿음이 있는 자 더욱 풍성하게 강력하게 믿음이 무장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이,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노하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한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하나님 내리셨어요. 이들에게 굶지 않도록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왜 만나를 너한테 먹이셨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기로는 그들이 40년 동안 부족함 없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오늘 모세는 만나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것은 믿음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오늘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서 이것을 창고에 들이고 바구니에 넣고 냉장고에 넣은들 하루가 지나버리고 나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는 것, 이것을 빼고는 매일매일 그들이 하루하루 먹을 만나를 그날 당일에 내리셨습니다. 저장할 수 없었고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스라엘 좋겠다. 그 메추라기는 치킨 같은 거라는데 맨날 치킨 먹고 맨날 만나 먹고 맨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어떤 만화처럼 맨날 그렇게 하나님 주시니까 좋겠다. 그냥 배 터지게 그냥 그날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으면 됐으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농사라도 짓는다면
오늘 내가 수확하지 못하면 내일 내가 그 내 밭에 가서 수확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 밭이고 내 농사고 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그걸 수확 못했다라고 해서 때가 되면 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언젠간 내가 그것을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100% 내 것이죠. 내게 보장된 겁니다. 오늘 먹을 걸 제하면 오늘 밭에서 이만큼 따왔습니다. 그러면 내 밭에서 앞으로 딸 게 요만큼 있겠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좀 남겠네? 이번 달은 좀 모자르겠네? 남는 달을 먹는 양을 좀 조절해야겠네?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한 것.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계산할 수 있었습니까?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삶은 하루하루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내일을 계획하고 1년 후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살지만,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날을 보장하지 마십시오. 보장해야지, 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그것은 세상이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바벨론의 이러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뭐냐? 그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반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거 뭐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방식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고 뭔가 저장하고 뭔가 대비하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예측하면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날을 뭔가로 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날을 뭔가 인생의 대책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대책을 세운들 하나님이 후하고 부시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내일 만나를 또 내려주신다라는 오직 그 확실한 믿음 하나라 사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방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방식은 뭐여야 되냐? 바로 이 믿음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10억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경제 위기가 오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뭐 1,000원 한 장으로 생수 한 병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1,000원의 가치가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된다는 게 10억의 가치를 지닌다는 게 아니라 10억이 1,000원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모아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운이 좀 더해져서 10억 모았다고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베네수엘라처럼 오면 어떻게 되느냐? 공 6개를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10억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쓸 거 안 쓰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자린고비처럼 살아서 모은 그 10억 물 한 병 사면 끝나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 숫자 가지고 장난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인생이 허무합니까?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고 통장에 공이 많이 찍혀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공은 제가 그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많이 찍혀 있은들 써야 내 것이고 누려야 내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돈 벌다가 돈 모으다가 통장에 올라가는 숫자만 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얼마나 참 그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 창조하실 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을 텐데 그 숫자,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거 보다가 그냥 죽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거보다 좀 나은 인생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는데 이 돈을 쓰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 자식 교육시키는데 목숨 바치다 끝나는 인생들. 또 어떤 사람 좋은 차 타기 위해, 어떤 사람 좋은 집 살기 위해 평생을 그것만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다가 죽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삼고 목표 삼는 어떤 것,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대비하시고 예측하시고 저장하시고 준비하신 그 보장하신 어떤 것들,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보장에 주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광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비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내일 만나를 먹이시지 않아도 나 그 전에 농사 지었던 거 있어, 냉장고에 나 먹을 음식이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만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내리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다라고 하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극단적인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인용한 것입니까?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바울이 가져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남유다가 패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스라엘이 마치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짓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저렇게 두십니까? 왜 저들을 그냥 저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나 저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건데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자 하박국 마음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더 답답해졌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인데 심판할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냐고 또 하나님께 하박국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할 건데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대화 가운데에 하박국이 말한 것이 세상이 다 죽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문드러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의 결론이었고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인용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대비했고 뭔가를 준비했고 하나님의 뭔가를 의지했으면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것 없었고 대비한 것 없었고 예측한 것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무방비와 같았던 그런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굉장히 모험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내가 굶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로이도 굶어야 되고 로아도 굶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굶어야 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뭔가 대비해야 우리는 든든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뭔가 좀 안심이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모험 같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증명할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짱들의 이야기다. 단연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이 고향 떠난 것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다 여러분 여기 안성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평택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다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는 그 고향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것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겠죠. 고향을 떠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을 떠났느냐. 많은 이유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이 안 됐고 예측이 안 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거 한 가지 바라보고 그거 한 가지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그 사건은 믿음의 여정으로의 놀라운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거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운들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베네수엘라처럼 물가 상승률이 아주 치솟고 경제가 망하면 10억을 열심히 모은들 물병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이 다 죽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문드러져도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믿음의 열매, 이 살아있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들을 이루고 그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2023년 우리의 표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믿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고 한 달을 살았고 12달을 살았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씩 40년을 그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셨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게 속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심으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물로 씨를 뿌린 것 당장에 내가 거두지 않아도, 내일 내가 거두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거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 여러분 포기하기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뭔가 대비가 있으셔야겠죠. 뭔가 보장되셔야겠죠. 뭔가 예측돼야겠죠. 그러나 그 힘든 싸움, 내가 싸우고 싸워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여러분 아무도 몰라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 아플 때에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중보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마침내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될 때 여러분 2023년은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찰스 블론딘이라는 한 고개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고요. 이 찰스 블론딘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고개사였습니다. 외줄 타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뭐 라디오나 각종 매체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연예인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밧줄을 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그냥 외줄을 자기 몸만 가지고 탄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800m 절벽이 있는 그곳을 저렇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줄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막 성공하니까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막 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저 찰스 블론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업고 여기서 저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예, 믿습니다.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때 찰스 블론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등에 한번 엎혀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던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자기 생명을 걸 만큼 그의 실력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 뭐 누군가 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있겠지가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념을 넘어선 믿음이 장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신학교나 학자들이 싸웁니다. 믿음이 뭐냐?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뭐냐?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것이 행함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99.99%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부자 청년도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 줬죠.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부자 청년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부자 청년 부자인데 영생에 관심이 있네. 저 부자인데 또 막 돈 쓰고 펑펑 놀 것 같은데 예수님 찾아왔네.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답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라 0.001% 모자란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대비와 보장과 예측과 계산이 되는 물질을 그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때 한 사람이 저렇게 엎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텐데 다 이 차이 아닙니까? 팬인지 제자인지, 무리인지 제자인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환장하고 환호했던 그 많은 무리들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부인했는데, 형통할 때는 다 잘 믿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공신 예배 때 잘 될 때는 다 잘 믿습니다.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러나 난세의 영웅 나온다고 어려울 때, 시련이 닥칠 때 진짜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진짜 믿음 될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희에게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시고 놀랍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부도 나서 예수님 떠나고 병 들어서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 믿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한 이 하박국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랍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로 치고 톱으로 켜도 이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되어서 세상 수준이 우리의 수준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 간극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나무들이 되셔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개인이 믿음의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하고, 이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약, 믿음의 진보 성취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